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양육과 또 다스림과 또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자리에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각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누가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한 시간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금방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겨자씨는 생명이 있죠. 생명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앞에서 종된 위치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받으시는 그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나야 될 그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우선적으로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될 겁니다. 자기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보고 그 믿음을 말씀에 맞는 그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그의 삶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받으시는 믿음, 그리고 합당한 삶,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여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니까 더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퍼센트지로 이제 말을 하면 자기들은 한 40% 믿음이 있는데 나머지 60%가 부족하니까 도와달라, 더해달라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한 80% 믿음이 있는데 한 20% 더해달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더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 겨자씨를 말씀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시중에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였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새가 깃들일 만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힙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는데 부족하니까 더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12제자를 뽑았지만 그 12제자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믿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만 했지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불완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그런 일이 절대 주에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런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그 사도들의 영혼 속에 임할 때 그들은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비로소 생명 있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은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아마 받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 있는 믿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은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인정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들,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너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고, 그리고 2018년에 7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 2018년에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구약 성경에 회복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기근, 큰 지진, 큰 온역입니다. 각각 큰 자가 앞에 따로따로 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많은 온역이 있었지만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온역의 때가 과연 있었을까? 어떤 국부적으로 한 대륙별로 이런 온역은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온역은 아마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3천만 명 정도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통계만 해도 95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조가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해 있는데 우리 각자는 내가 믿음이 정말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인지 합당한 믿음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편당도 있고 그리고 음행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권 다툼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신앙이 자라지도 않는데 마치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자랑하고 의시되는 교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에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각 사람 겨자씨한알 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이라면 그 주님이 오실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조금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접고 누가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바위 위에 그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곧 배반하는 자요. 여기 잠깐 믿다가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잠깐 믿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이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렇죠. 복음의 말씀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전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은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근데 그 말씀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는 배반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에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잠깐 믿다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잠시 견디다가, 잠깐 믿는 게 잠시 견디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어느 지역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확인하고 또 복음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이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외적인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걸 시몬이 본 거예요. 시몬이 그 사실을 보고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하소서. 자, 돈을 한 뭉태기,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마술을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겠죠.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외적인 표적, 그건 이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표적인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그 8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호된 책망을 했습니다. 2, 3세기 교회 문헌에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전해져 내려오기를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의 개수가 됐다라고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보면, 자, 외적으로 보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의 어떤 명예,
그리고 어떤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외적인 표적을 자기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마음이 이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도에는 내가 관계될 것도 없고 내 분깃도 없느니라. 이 도에는 관계될 것이 없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킨다고 말은 해놓고 결국에는 안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믿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은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많은 가르치심을 펼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받은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안 믿는 불신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삶이, 그리고 그 자신이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속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서 그 영혼의 참 자유함을 얻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44절에 가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치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전에 감람산에서 긴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인데 두 부류로 나뉘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기름을 따로 담아갔어요.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가져가고 기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10명이 다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두 종류, 차이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기름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 처녀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전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 그 기름을 가진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기름을 가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결국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믿음이 있다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때 가서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당을 짓고 육에 속하고 그리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내용 속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적어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적어도 믿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오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확실한 생명을 얻는 그 사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 얻는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인데 그건 딱 감춰놓고 나머지 뭘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귀신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엇이 불법입니까? 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확실한 내용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불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짓된 믿음을 경계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죠. 영혼 속에 이루어진 그 믿음은 삶으로, 즉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한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 영혼 속의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전혀 안 나타나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러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걸 행함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은 없어요. 그러면 네 믿음이 확실하다는 걸 뭘로 보일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을 헛된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배가 바다 위를 가다가 깨어지면요, 배 위에 탄 모든 물자뿐 아니라 탄 사람도 다 죽습니다. 파선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파선된 믿음이냐?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을 저버려요.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 압니까? 착한 양심이 없는 믿음, 그 파선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짓된 믿음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이 버리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얀네와 얀브레는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술사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애굽의 술사들이 그 모세의 능력 나타내는 것을 따라했죠. 그래서 대적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흉내냈어요.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됐는데 티끌을 치어서 이가 되는 거기서부터는 못 따라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애굽의 술사들 그 모세를 대적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 7절 8절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면 그러면 그 배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확실히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이 결국은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버리운 믿음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 거짓된 믿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나이다 말은 하면서 행동으로는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예레미야 7장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7장 1절, 2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부지런히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4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심지어 섬기고 그리고 행실로는 온갖 지혜를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드는 종교의식과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안에 믿음이 확실해야 될 텐데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텐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텐데 그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동은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거라고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돼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냐.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 임박한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그 확실한 믿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잘 안 나타난다면은 자기 믿음을 재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니면 어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1절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땅에서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구원받게 합니다. 그 구원받으면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 이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씨 중에는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만큼은 아마 겨자씨가 가장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작은 것으로 말하려면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것이 먼지잖아요. 근데 왜 먼지에다가 비교하지 않고 겨자씨에다 비교했을까요? 이사야 40장 15절에는 열방을 비유할 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거기 먼지에다 비교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더 작은 것을 예로 들려면 먼지에도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먼지가 아니라 겨자씨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먼지는 생명이 없지만요,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그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모든 나물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면 그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씨가 뭐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그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믿게 해주신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 믿는 사람 영혼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를 가르쳐서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듣고 믿을 때 그 약속된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보증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증으로 또 우리의 몸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래서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죄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달을 때 죄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장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산 소망을 가졌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구원받은 사람을 산돌이다. 그 앞에 산자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돌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인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로서 바로 생명을 받은 돌로서 하나의 건축자재로 신령한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성전을 데려가십니다.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죽은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을 추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것을 또 추리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보혈, 그게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는 그 구원받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고린도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바울은 안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이 불확실하다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면 그거 초보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고 중심되는 진리잖아요. 그것 빼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확실한 사실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은 초보로 돌리고 그 이상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그 자체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바로 그 생명이 있는 믿음, 바로 영생이 이루어진,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받은 그 믿음을 각 사람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졌다면 그 사실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릴 필요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다시 본문으로 옮겨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진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확실하게 시작됐다면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외적인 행실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은행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불신자의 삶하고 같다,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들의 삶과 동일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야 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먼저 하나가 뽕나무 얘기를 하셨어요. 이 뽕나무더러,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그 순간에 아마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마침 뽕나무가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생명을 가진 믿음이라면 뽕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혀서 바다에 신기울 수 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신구약 성경,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운다는 것보다도 우리 삶에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삶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뽕나무 뿌리가 일단은 땅에서 뽑혀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뽕나무 뿌리가 땅에서 뽑혀듯이 한 곳에서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는 것은 다른 곳에 신기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곳에서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진다는 교훈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을 겁니다. 사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육체, 욕심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뽕나무 뿌리가 마치 땅에 뿌리를 꽉 내리고 있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의 행복과 만족의 척도를 판단하고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과 생활이 오로지 뽕나무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뿌리를 꽉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거기에서 뽑히잖아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오로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부끄러움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랬죠. 똑같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뭐 바다에 다니는 배도 아니고 그리고 먹는 배도 아니고 이 몸에 달고 다니는 이 배잖아요. 오로지 자기 하나 만족시키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땅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뿌리가 뽑히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좋은 것이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내려오잖아요. 우리 제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 세상에 뿌리가 박혀 있었는데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요. 그것을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린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했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이제 세상에서 주님의 보혈로 이제 구원을 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다에 심긴다는 것은 이 바다는 하나님 쪽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있는 넓은 바다에 심기는, 그 찬송가 408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넓고 깊은 바다에다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속에 심길 것을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 갈대아 우르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1922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울리에 의해서 도시를 발굴해 놓고 보니까 한 8만 명 정도가 살았던 도시고요. 그 물을 끌어들여서 항구를 따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아주 발전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가나안 땅은요, 쉽게 말하면 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자기 고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친척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비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뿌리가 뽑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나안 땅에 와서 심겼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떠날 수가 있었지만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온 고급 빼고는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룻기에 나온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의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동서 오르바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따르다가 룻에게도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내가 거기 장사할 겁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그 배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옮긴 겁니다. 그 룻의 믿음, 확실한 믿음을 보아스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모압 여인 룻은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남편으로 얻고 그리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모압 여자로서 그 안에 들어온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모압이라는 곳에서 뿌리가 뽑혀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와서 심겼잖아요. 그 기적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가 자기에게 굴러온 행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그 컨시약처럼 버리고 거기서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의 은혜, 넓은 바다에 그 약속의 계획에 심긴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혔어요. 이제 주님에게 심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머리를 두신 몸된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개인은 지체로서 그 안에 몸의 한 일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머리를 두신 그 몸된 교회, 그 거룩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확실하게 심겨야 될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될 거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심겨야 될 거예요.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바로 그 몸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는, 공급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기에 내가 뿌리를 박아야 되잖아요.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그 17절부터 19절 말씀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충만함을 받고, 그 교회를 충만케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교회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될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이제 넓은 바다에 심기듯이 이 세상에 꽉 붙잡혀 있는 거기서 뿌리가 뽑혀서 이제 주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곳에 확실하게 심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몸된 교회에 내가 뿌리를 박고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바다에 심기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그런 것이 기적이듯이 구원을 받으면 확실하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정말 어려운 남편, 구원받기 어려운 아내, 구원받기 어려운 부모, 자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돈도 많은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 자, 세리장이 되고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렇게 모으기까지요 아주 악착같이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넓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 종의 위치에 서서 종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을 섬겨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즉 확실한 겨자씨하늘 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을 주인으로, 그 주님 앞에서 자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종이 된다고 할 때요, 강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종이 되는 종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깃들린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 종이 가난해서요 팔리면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기는데 7년째는 그 종에서 해방되게끔 하나님이 주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종이 7년째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주인을 사랑해요.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커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종으로 남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재판장은 문설주나 문 옆에 가서요 그 송곳으로 그 길을 뚫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 종은요 자원함으로 종이 된 거예요. 억지로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여 사랑해서 자원해서 종이 된 것입니다. 그 자원에서 깃들린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실제 받았어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종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종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아담 안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요, 사실은 자유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종이잖아요. 죄에게 계속 붙잡혀 있으니까 죄의 종이죠 뭐. 그러니까 세상에 오로지 뿌리가 박혀있어서 세상의 종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마귀의 종이죠. 그런데 죄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의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절대적인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종이라는 것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사도라는 영광보다도 종이라는 걸 더 앞에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고 뒤에 사도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으면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전 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 앞에다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종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니까 앞서 살아갔던 확실한 믿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됐다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의 종이, 세상의 종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을 받음으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그 주님 앞에서 종의 위치에 서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한 곳에서 뽑혀서 한 곳에 심겨지는,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서 주님께 심겨지는 그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종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고, 또 하나는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여기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밭을 가는 거, 양을 치는 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밭을 가는 것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일과 관련이 된다면, 양을 돌보는 것은 구원받으면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잃어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종으로서 일이에요,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심었다는 건 밭에 씨를 뿌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한 것을 밭에 씨를 뿌렸다. 그리고 아볼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것을 물을 주어서 자라나는데 도움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을 가는 것은 영혼 전도와 관계된,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사마리아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밭고랑 서리로 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은 추수할 곡식으로 생각했잖아요. 추수할 곡식.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놀라운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이제 19절, 15절, 17절, 19절 세 군데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영혼을 건지는 일,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세우는 일,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종은 밖에서 주인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돌아오면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해요. 자, 밖에서 주인의 일을 하는 수고를 했다고 해서 집안에 들어와서 주인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이, 즉 주인을 존중히 여기고 주인을 앞세우고 그리고 주인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런 종이 주인이 맡긴 일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실제 삶일까요?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천부장 앞에 공회 앞에 서서 변론할 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다윗은 죽음을 넘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자,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자, 섬기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길 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쁜 뜻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 배우지도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의 모든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육신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참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디 있든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할 겁니다. 눈가림만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부지런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말일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보다 더 마음에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예, 주님을 우리는 바르게 섬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동시에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종은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했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너희도 명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종의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봉사하는 작은 봉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옆에다 갖다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어떤 살아가는 봉사의 삶을 주님의 공로 옆에 갖다 놓는다면 그거는 먼지로 태양과 비교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건 적절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큰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가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는데, 먼저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데 자기 믿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믿음의 문제가 확실하게 했다면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될 겁니다. 세상에서 확실히 뽑혀서 주님의 약속에 확실히 신겨야 될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종으로서 주인을 일을 하고 주인을 섬겨가는, 그래서 주님에게 앞에 섰을 때 모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과 생명을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더욱 일깨워 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환경이 속히 지나서 자유롭게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